시간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15주년 감사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우리 울산제일교회 과거의 역사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지난 115년의 역사를 짧은 시간이지만 좀 합축해서 내용을 듣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들을 또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제1교회 역사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처음 듣는 분도 들었는데도 잊어버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가 이런 과정을 거쳐왔구나라고 다시 한번 듣는 시간 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제1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함께 고민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1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발을 들인 것은 1627년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 벨트불의 일행 3인이 경주에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됩니다. 기록된 공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발을 들인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후에 약 200년 뒤에 1866년 9월에 제너럴 셔먼이라는 미국의 상선의 통역관으로 토마스 목사님이 타고 오셨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모래턱에 좌초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군대가 대포를 쏴서 불이 이렇게 쌓이고 침몰하게 되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토마스 목사님께서 그 배에서 내리셔서 군인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순교의 피가 흘려진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약 20년 뒤인 1882년 이수정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통신사로 일본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883년 4월 29일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례받은 첫 번째 사람은 우리 한반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인 1884년 7월 28일 한국 최초 한국을 위한 선교사님인 언더우드 목사님이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으로 오시게 됩니다. 물론 감리교회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도 같이 오시게 되지요. 앞에서 오셨던 토마스 목사님은 한국 조선 땅을 위하여서 대한제국을 위해서 온 선교사님이 아니라 중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하는 가운데 옆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경을 가지고 오셨는데 순교를 하신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공식적인 첫 번째 선교사님은 바로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번역된 한국말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이걸 듣고 인천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요. 벌써 일본에서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을 통하여서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역으로 외국에서 한국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887년 9월 27일 14명의 신자로 예배를 시작하였다가 백홍준 씨와 서상윤 씨를 장로로 선출하여서 한국의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울산 선교는 우리 한국 선교 전체 가운데 특별히 울산은 호주 선교구역에 속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을 선교하는데 서로 교단마다 이쪽 지역은 우리 교단에서 한다 이렇게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충청도 지역은 감리교 선교구역, 또 서울 경기 지역은 뭐 장로교 선교구역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 울산 경남 이쪽 지역에서는 호주 교회가
담당하여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1900년도 닥터 엥겔스, 우리나라 말로 왕길지라는 이름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를 시작하여서 1940년도까지 약 10분의 호주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주 선교사님이 처음 오신 분 가운데 데이비드 목사님이란 분이 과로로 1년 만에 급성 폐렴으로 천국 가시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주 선교구에서 한국에 가니까 선교사들이 그쪽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자꾸 죽는구나, 선교사 보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데이비드 목사님의 순교 소식이 호주 선교부에 전해져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게 돼서 약 10가정이 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맥켄지 선교사님 부부를 위시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경남 지역의 선교에 박차를 더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1906년 2월 5일 병영교회를 출석하시던 박민윤, 이유덕 씨 등이 울산시 우정동의 초가 1동을 구입하여서 초대 교역자 심치명 조사님을 청빙하여 시묵회 하심으로 강정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1906년도에 처음 설립될 때 교회 이름은 강정교회였습니다. 조사라 그러면은 심치명 조사님 하면 조사가 뭐야? 왜냐면 요새는 조사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교육을 정시로 받지 못했지만 일정한 성경 교육을 통하여서 교회를 담당하여서 일하도록 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런 제도에 있는 심치명 조사님이 첫 번째 교역자셨습니다. 그리고 약 11년 뒤인 1911년 2월 강정교회의 이름을 울산읍교회로 개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18년 11월 제2대 교역자인 이기선 목사님이 심우하실 때 박민윤 집사님을 장로님으로 장립하여서 우리 제1교회가 조직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크게 얘기할 때 장로님이 안 계신 교회, 세례교인이 30명 되면 장로님 2분을 세우게 돼요. 장로님이 안 계시면 미조직교회, 장로님이 세워져 있으면 조직교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교회가 우리가 언제 되는가? 바로 1918년도에 이미 조직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26년 제3대 교역자이신 주서랑 목사님 때에 그 유명하신 김익두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로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고 그 결과로 초가 예배당을 헐고 목조 건물 35평을 건축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목조 건물 35평은 뭐 그렇게 큰 거 아니지만 이 시대의 목조 건물 35평이면요 굉장히 좋고 큰 건물입니다. 아주 울산의 대표적인 건물로 세워진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9년 뒤에 1935년 제7대 교역자이신 배철수 목사님께서 40여 명의 교인과 함께 조선 기독교 교회라고 이름한 교회를 분립하여 개척합니다. 이것이 우리 제1교회를 통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1939년 전순남 씨 등 10여 명이 교동에 그리스도 교회를 분립하여 개척합니다. 이것이 우리 제1교회를 통한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1951년 3월 제9대 교육자 이성관 목사님께서 교인 20여 명으로 옥교동 유치원 자리에 중앙교회를 세워 분립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세 번째 교회가 중앙교회입니다. 그리고 1954년 5월 제10대 교역자신 송병선 목사님 시무 중에 성남동 62번지에 교회당 신축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1956년 2월 제11대 교역자이신 김용근 목사님 시무 중에 성남동 62번지 그 산 곳에 건평 40평 예배당을 지어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956년 3월 12대 교역자인 김두봉 목사님 부임 후에 현 성남동 71번지의 건평 92평에 예배당을 착공하여 동년 7월 완공한 후 교회명을 울산 제1교회로 개칭하여서 성남동 시대가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울산 제1교회라는 이름은 1956년부터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58년
달리에서 나오시던 성도님 40여 분. 달리하면 지금 달동입니다. 그때 명칭이 달리였습니다. 달리에서 나오시던 교인 40여 명이 이봉석 장로님을 중심으로 강남교회를 개척하여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강남교회이고요. 우리 제1교회를 통한 네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1960년 1월 박광식 남정우 씨 중심으로 해서 40여 명이 교회 성남동의 62번지에 성남교회를 세워 분립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한 다섯 번째 교회인데 현재 이 성남교회는 북구로 옮겨서 이름을 대영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에 있는 대영교회가 우리 제1교회가 개척한 다섯 번째 교회가 현재 합동 측 대영교회입니다. 그리고 1974년 5월 제15도 교육자신 김상규 목사님 신부 중에 김진태, 김인성, 정하성 씨를 장로님으로 강봉조 권사님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현재 우리 교회 생존하고 계신 최고의 원로이신 강영선 원로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취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1974년도 5월 16일 날 장로님으로 장립하셔서 오늘까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975년 1월 달에 연포동의 부지에 천막 15평을 마련하여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것이 우리 제1교회를 통한 여섯 번째 교회로 연포교회입니다. 지금 북구에 있는 연포교회고요. 몇 년 전에 연포교회가 교회 창립 40년 이렇게 해가지고선 오라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했다고 감사패도 주어서 감사패도 받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예배당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있기까지의 상황은 1978년도 한태철 목사님 시무시에 강영선 장로님,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때 시무 장로님으로서 건축위원장을 맡으셔서 성전 건축 계획을 세우고 기성회를 조직하여서 헌금을 모아 수년에 걸쳐서 부지를 마련하고 또 구 예배당을 매각 처분하고 성전 건축 헌금 3차례를 실시한 후에 현재 이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은 30년이 지난 예배당인데도 어디 갖다 놓아도 이만큼 좋은 예배당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약간 낡음은 있지만 튼튼하고요. 공간이 확 휜 이렇게 좋은 예배드리기에 참 이렇게 좋은 공간은 쉽지 않은데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79년 5월 21일 제16대 교육자인 한태철 목사님 시무 중에 교회당 신축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십니다. 2년 뒤 1981년 5월 22일 교회 신축 부지 신정동 답 2397평 바로 이 자리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뒤 1984년 3월 21일 신정동 361번지에 성전 건축 기공식을 갖고 1년 뒤 1985년 10월 31일 본당 정초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1986년 4월 1일 교회 창립 80주년의 기념식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가지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위해서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을 파신 분도 계시고 땅을 파신 분도 계시고 집을 줄여간 분도 계시고 또 생활비를 줄이시고 간직해온 결혼 폐물 또 집에 있는 귀금속들 헌금하시고 헌납하셔서 그것이 모아져서 오늘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원래 뻘이에요. 과거 옛날에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뻘이기 때문에 그냥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약 400여 개의 기둥이 파일들이 20여 미터 이렇게 내려가 박혀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세면 공고를 하여서 방주처럼 만들고 그 위에 우리 본당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당이 얼마나 튼튼한가 하면 지난 지진 때에도 별로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오래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교우들이 헌납해 주신 금, 은, 다이아몬드, 진주 목걸이 그리고 헌금, 믿음이 합하져서 지난 수십 년이 지나도 견고하게 변하지 않게 있을 수 있었고 이 믿음 위에 오늘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8년도 8월 15일 기도원 부지로 경북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산 20번지 6,396평을 최현우 지금 현재 은퇴 안수 집사님께서 헌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산 820번지 다시 8번지 2,000평을 김수정 현재 원로 장로님께서 또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경주의 박달리에 8,400평 가량의 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귀하게 앞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88년 10월 군인교회 충묵교회를 우리가 또 봉헌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7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1990년 4월 제17대 교육자신 손승원 목사님께서 계실 때에 교육관 3층, 4층, 5층을 증축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공식을 갖고 7월 15일 날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제1교육관이 처음에 지을 때는 2층이었는데 현재 5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3년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2달에 걸쳐서 교회 종탑 및 지붕 동판 교체 작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이 지붕이 동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뭐 문제가 있어도 절대 새지를 않아요. 지금 동판은 아주 멋있는 색깔로 아주 중후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동판을 교체하였을 때 우리 원로장님 말씀 들어오면 중구 쪽에서 보면 햇빛이 비치면 번쩍번쩍 빛이 났다고 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위에 세월이 입혀져서 지금은 아주 중후한 멋이 들어있는 동판입니다. 어떤 분이 이 동판이 무거워서 교회에 문제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튼튼해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1996년 3월 31일 러시아인 디모데 목사님을 파송하여서 러시아의 요스카르올라 울산 제1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는 대지 450평의 건평 207평으로 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한 8번째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 8월 18일 교회 창립 90주년을 기념으로 천곡 제1교회를 개척하여 권신철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대지 316평, 건평 104평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한 9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2교육관을 구입하게 되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6년 2월 5일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 교회사도 발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3월 15일 광명제일교회를 개척하여서 김명환 목사님이 심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개척한 10번째 교회이고요. 그리고 2009년 5월 3일 우리가 태국 파야오에 박일남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위해 선택하여 훈련하여서 보냈습니다. 박일남 선교사님께서 지난 약 11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반빈교회 현재 태국 목사님 노파돈 목사님 심우하시고 넉넘교회 태국 목사님 솜진 목사님 심우하시고 탄사완교회 태국 목사님 송땀 목사님께 심우하시는 11번째, 12번째, 13번째 교회를 우리가 태국에 개척하여서 태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선교사님이 기관할 사택도 수리하였고 12제자 사역을 위해 사역센터도 수리를 하였습니다. 12제자를 통하여서 14명이 길러져서 이 14명의 아이들이 지금 파야오의 곳곳에서 교회와 병원,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이럼 교회 또 푸왕파염 교회 목회자 목사님들 사택을 건축하였습니다. 목사님 사택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교회 사정이 어려워서 목사님 사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멀리 계시다. 예를 들어 50km 뒤에 계시다. 그러면 50km 있는 곳에서 매일 교회를 오기가 힘든 거예요. 교통편도 안 좋고 하니까 잘 못 오세요. 주일은 오시지만 그래서 교육자 사택을 건축하면 옆에 사시면서 그 지역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이럼교회 푸왕파염교회 목회자 사택을 건축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렁두교회라는 아주 아름다운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건축에 우리가 협력하였고 또 피앙파 지역에 수력 발전소를 우리가 세워주었습니다. 그냥 발전소를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 피앙파 지역은 그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인데 미얀마 산족 약 5,000명 정도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
한쪽 산 꼭대기에는 교회가 있고요, 반대쪽 산 꼭대기에는 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보는 그 계곡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다 보니까 필요한 전기를 디젤 발전을 돌리는데 그게 한 달에 30만 원의 디젤비가 드는데 그게 어려워서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력 발전, 낙차를 통해서 만든 소수력 발전소를 설립하여 주어서 그곳에 전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볼 때마다 저 교회가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알면서 신앙에 대한 더 마음이 열리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야오 신학교, 파야오 대학교, 상공 초등학교 우리가 계속해서 박일남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협력하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노회 센터를 건축하는데 우리 교회가 또 크게 협력하여 센터를 건축하여서 파야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 사업을 하는데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918년 4월부터 12제자 사역을 하고서 발전하였는데 이제는 12제자 사역은 그만하고 현재 우리 교회가 박일남 선교사에서 계속하는 것은 미자립 교회 현재 지역에 있는 10개 교회들을 계속해서 선교사들 또 께서 직접 가시기도 하고 신학생을 파송하여 예배드리고 또 상공 초등학교를 방문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으며 파야오 대학교에 협력해서 파야오 대학 약 2만 5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큰 대학입니다. 이곳에 기독교인이 한 2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태국 선교원금 해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고아들 또 어려운 아이들 또 교회들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2021년도에 박일남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선교 계획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새로운 또 교회를 새로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또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울산 제1교회에서 2011년도 3월에 13일 사랑제일교회를 개척하여서 나기성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14번째 교회이고요. 2018년도 3월 25일 길천자연교회를 김광희 목사님 통해 개척하여서 현재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한 15번째 교회입니다. 지난 1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15군데입니다. 이 15교회들 가운데 보면 어떤 교회는요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도 있고요, 물론 어려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개척하고 시작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울산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노회 또 울산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것, 또 어려운 분들 돕는 것, 우리가 해마다 사랑의 쌀 하여서 돕는 것, 그거 외에도 구제연금하는 것, 그리고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울산에 있는 선교 단체들 또 그 사회 봉사 단체들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손길이 안 닿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수십 개들을 다 우리가 돕고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 애쓰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울산노회를 통하여서는 한태철 목사님, 손승호 목사님, 김영식 장로님께서 노회장으로 봉사하셨고 윤승일 장로님, 최용식 장로님, 송영태 장로님, 김경식 장로님께서 장로 부회장으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본래 울산 노회는 부산 노회의 울산 시찰이었다가 울산 노회로 독립하게 되는데 그게 1980년입니다. 1980년 10월 제1회 울산 노회를 바로 우리 제1교회당에서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가을 노회까지 해서 81차례의 노회를 모였는데 그 중에 39번을 우리 교회에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도 교모가 있어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노회를 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노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재정적으로 식사나 이런 것들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여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노회뿐 아니라 연합 집회 과거에 울산에서 하면 다 우리 교회에서 했죠. 지금은 이제 여러 곳 돌아가면서 하지만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회 사업들 가운데 우리 교회 손이 안 들어간 곳이 없고요. 우리 교회 재정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우리 그 원로장님 말씀에 보면 과거에 시찰회에서 노회에서 울산에서 한다 그러면 말은 울산에서 한다고 하고 시찰에서 한다고 하지만 돈은
거의 우리 제1교회에서 사람도 거의 우리 제1교회 사람들이 가서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는 지난 115년의 역사 가운데 울산 지역을 위한 봉사, 나라 민족을 위한 봉사, 세계 선교를 위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은혜가 가득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울산 제1교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5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가 컸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지만, 우리 제1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더 추구하여서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사용되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우리가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교회는 뭘 믿는 곳인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곳인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끝까지 남아있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1교회는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제1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 사람들이 예수님 뭐 이렇게 극성스럽게 믿어?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기대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좀 도와주고, 삶을 힘들 때 어려울 때 좀 기댈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성현 중에 한 분이지,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 울산 제1교회,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니 예수님께서 기쁘셔서 야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그런데 너 그거 어떻게 알고 있는 줄 아느냐. 너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특별한 걸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이것을 믿고 고백한 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주도하는 곳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제1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람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돼야 됩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교회, 앞으로도 더 분명한 우리 울산 제1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교회.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되는지 생각하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된다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전하여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도록 만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들어 응답하셔서 이 땅의 삶도 승리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천국문을 열어주는 교회.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힘들게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2020년도 1년 내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요. 올해 연말까지도 아마 이 코로나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힘내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코로나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됨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됨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여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위에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울산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울산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울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요, 바로 내가 울산제일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내 가정에서 일터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한 중요한 핵심 가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가정,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야 될, 우리의 집중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021년 우리 제일교회 표어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마음도 위축되고 삶도 위축되고 신앙도 위축되는데 올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성도 더 풍성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더 황성하게 되어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주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잘하는 점이 있다면 더 풍성하게, 혹 부족한 점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가장 교회 기본에 집중하여서 올 한 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